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테네는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아는 곳이죠.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헬라 세계에 있어서 철학과 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활약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우리가 옛날에 그 무슨 사회책이나 도덕책에서만 봤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막 이런 이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고대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했던 그런 도시국가이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인간의 이성과 또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했던 고대 도시, 헬라 세계에 있어서 가장 그 문화와 철학에 있어서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는 바로 아테네. 그런데 이 아테네는요, 또 한 가지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국가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잠시 등장하지만 기록을 보면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는 약 3만 개의 우상이 존재했었다고 해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크게 진행됐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문명이 발달하면서도 가장 우상 숭배가 컸던 곳. 우리는 이 아테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현대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가장 문명이 발달하지만 그러나 이단들도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고 그리고 각종 종교들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대이죠. 우리가 잘 아시듯이 하이테크, 하이터치라고 하죠. 인간의 이성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교적인 열망, 영적인 열망도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것만으로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빈자리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아테네의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을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관광하러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에 무슨 잔해들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완전 원본 딱딱 서 있는 그런 정말 인간의 그 문명의 산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테고요.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오늘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그 감정과는 조금 다른 감정을 가집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좀 앞쪽으로 올라가셔서 아테네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반응이에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혹시 우리 같으면 가서 사진이라도 찍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도시 아테네 가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인간이 이룩해 놓은 문화와 철학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대신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은 그 땅에 그토록 많이 세워져 있는 우상들을 본 것이죠. 그리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문화와 화려한 문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망을, 영적인 공허함을, 영적인 피폐함을, 그리고 그 영적인 갈망을 이용해서 악한 마귀의 세력이 각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끌고 와서 죄악된 우상 숭배로 끌고 가는 그 영적인 모습을 본 것이죠. 그리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무엇에 분노하는가? 난 언제 분노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자존심이 상했을 때, 누가 나한테 섭섭한 말을 했을 때, 그럴 때는 분노를 하는데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분노했던 적이 있는가? 이 도시를 바라보며 분노했던 적이 있는가? 강남역에 나가서 그 현대 문화를 즐기기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죄악을 바라보며 분노한 적이 있는가? 나는 부러워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분노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현대 문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갈망을 보기를 원해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만 같고 조화만 보이는 현대인의 모습들 뒤에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마음에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본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그 뒷구절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이에요. 아테네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나가서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토론을 하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감동해요. 너무 감동해서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전체를 놓고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저절로 된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인데 그냥 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에게 당신이 한번 공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요청했던 것이었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과 20절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끌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것은 열정이 기회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기회인데 그 기회는 저절로 생긴 기회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 분노하지 않았다면, 만약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냥 집에 있었다면, 만약 그가 머뭇거렸다면 이러한 기회는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노하고 영혼의 굶주림을 보고 그리고 날마다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의 영적인 도전이 쌓여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레오바고 광장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기회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매일매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도전하는 그 도전의 날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마치 물이 끓을 때 100도가 되어야만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거하고 비슷해요. 1도씩 물이 높아져요. 여러분, 90도가 돼도 물은 수증기로 바뀌지 않아요. 91도, 92도, 99도까지 1도씩 계속 높아져야 해요. 그리고 99도일 때 역시 액체였던 물이 100도가 되는 순간 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느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했던 이 설교는요, 맞춤전도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맞추어진 설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설교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설교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그 배경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씁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를 써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방법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면 방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속에서 사랑을 발견해요. 왜 사도 바울이 평소에 말하던 방법을 바꿔서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상대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온누리 교회가 하는 모든 전도 방법의 본질이죠.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으나 담는 그릇은 바뀌는 것이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함께 계속해서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의 접촉점을 이용해요. 그 접촉점은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어 놓은 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테네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많은 신을 섬겨요.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는 거죠. 신을 만들다가 마지막에는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것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테네 그 시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신이 필요할까요? 많은 신을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일본도 다신교고요, 인도도 다신교예요. 왜 그렇게 많은 신을 섬깁니까? 그 까닭은 불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안. 안방에 있으면 안방에 있는 신이 두렵고, 건너방에 넘어가니까 여기도 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두려워요. 산에 가면 산신이 두려워요. 산신령에게 절을 해요. 근데 바다에 갔더니 바다에 있는 신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 염려, 불안. 여기 가면 여기가 두렵고 저기 가면 저기가 두렵고, 이 일 하면 이 일에 있는 신이 두렵고 저 일을 하면 저 일을 하는 신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가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법을 알게 돼요. 진짜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진짜는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진짜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가짜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해요. 짝퉁 가방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마음엔 늘 허전함이 있는 거죠. 2%가 부족해요. 위조 지폐가 엄청 많아요. 위조 지폐가 한 100억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 편하실까요? 아니죠. 가짜는 많이 있을수록 더 불안해요. 더 힘들어요.
진짜는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진짜는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테네 시민들만의 문제겠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불안이 그치지 않아요. 염려가 그치지 않아요. 여전히 두려워요.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진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이죠.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오늘 나에게는 진짜가 필요해요. 진짜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난 진짜 날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한데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걸.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5사람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있지만 아무도 내 남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 인생을 만족시켜줄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려고 결혼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은 구원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있어도 내 인생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너무 불안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아직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 모르니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 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다고. 이것이 바로 접촉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신은 온 세상과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주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는 독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는 본질적으로 한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그 밖에 다른 존재는 뭐라는 말이죠?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것은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관점이었어요. 단 한마디의 말이었지만 모든 것을 뒤집는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다신교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단 한 명도 절대자는 없어요. 다 섬겨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창조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두 다 같은 게 아니라고. 신이라고 다 똑같은 신이 아니라고. 신 중에 신이신 분이 계시다. 다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에요. 딴 건 다 가짜예요. 딴 건 다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24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첫 번째 설명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자막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막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 안에 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선포인데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숭배자들의 그 우상숭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것은 성전 안에 우상의 신상을 모셔놓고 바로 거기서만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신을 달래는 겁니다. 이 신을 달래서 나한테 해코지를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 우상을 달래면 되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는 신전 안에서만 벌어져요. 그 바깥에서는 이제 우상을 달래놨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사는 거죠. 성전 안의 삶과 성전 바깥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의 관점에서 우상은 신전 안에만 존재하는 신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신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온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에요. 여기서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차이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온 우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교회 건물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내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바깥을 나가는 순간 달라진다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캐릭터가 바뀌고 여러분 주중에서의 삶과 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징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인간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자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뭔가를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해요. 주일에 이 예배 시간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내 재능도 뺏기고 자꾸 뺏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깊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더 뺏기기 싫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 내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실은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실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거의 게임이 끝난 것 같아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면요.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호흡을 주신 분.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여러분 숨을 쉬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 생명의 시작을 누가 정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의 시작을 누가 정했나요? 내가 정했나요? 여러분, 내가 정한 게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서 2016년 이 시점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로 결단하고 오신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2016년 이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 정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호흡이 만약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만약 호흡이 내 것이라면 나는 나 스스로 내 호흡을 제어할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제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호흡을 한번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1시간 후에 다시 시작해 보세요. 네. 여러분 가운데 아마 한 5분 정도는 견디실 거예요. 1시간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흡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 때, 그때 내 안에서부터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아무리 작은 것이 있어도 다 내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감사할 거리입니다. 욥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의 인생. 거기서 우리는 인생의 본질,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서 내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완전히 다 잃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았던 까닭이 하나 있어요. 함께 욥기 2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이것이 욥기 27장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내 코에 아직 호흡이 있고 내 코에 아직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욥은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망을 붙잡았던 까닭은요,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나는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욥은 내 이 호흡을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함께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숨결. 내가 코로 호흡을 하는데 내 숨결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숨결이 있을 때만 난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게 여전히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은 내 인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욥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 간다고 느낍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것을 다 가져가십니까?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게 남아있는 것, 그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숨 쉬고 계십니까? 대답을 해보셔야죠. 여러분, 숨을 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숨 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숨 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호흡을 허락하셨다면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내 인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만약 동굴 속을 걸어가고 있다면 소망은 없습니다. 끝까지 걸어가도 막다른 골목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인생이 터널을 걷고 있다면 소망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끝까지 가면 바깥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가 터널인지 동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전방을 주시해 보면 알아요. 저 끝에 빛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아요. 신라 같은 빛이라도 저 끝에 빛이 보인다면 이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신라 같은 빛이 뭔가, 그것이 바로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겠지만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내게는 호흡이 있다. 아직도 나에게는 생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터널 끝에 비치는 한 줄기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한 절 내려가서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자, 27절 말씀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말이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고쳐본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이건 참 신기한 장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그냥 보고 싶으시면 그냥 와버리시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그냥 보고 싶으면 나를 붙잡고 그냥 고개를 하나님 쪽으로 확 돌려주시면은 내가 보기 싫어도 하나님을 볼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수줍은 소녀 같죠? 어떻게 나한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주나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는 소녀와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가 나를 찾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을 좀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 아내와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싸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싸워본 적이 정말 손에 꼽아 이제 결혼 14년 차인데요. 손에 꼽습니다. 자랑 같네요. 죄송해요. 근데 처음엔 제가 좋은 남편이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아내가 참아주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할렐루야. 몇 년 전에 그 전주에 제가 있었을 때 있었던, 제가 퇴근을 해가지고 집으로 막 가려고 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옆집 아줌마가 와 있으니까 1시간만 있다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정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제 인생에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그 순간 중에 한순간입니다. 그때가 1시간 동안 밖에 우두커니 있다가 들어가는데, 아니, 옆집 아줌마가 나보다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질투 같은 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옆집 아줌마를 질투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주 인생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서 조금 상담이 필요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1시간만 있다 오라니까.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찾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네. 네. 안 찾아주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진짜 엄청 어려워져요. 네.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찾아주기를 바라고요. 더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저를 찾아주기를 원해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승수야, 너가 날 찾아주기를 원해. 너가 날 좀 봐주기를 원해. 근데 왜 1시간 있다가 오라고 하는 거니? 그런 거죠. 너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나를 찾아오는 거니? 어떻게 된 거니?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난 별게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미저리라고 하는 영화 잘 아시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를 그냥 집안에 가둬놓고서는 그냥 나를 사랑하라고 강요하면 물론 계속 볼 수야 있겠지만 미저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주셔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램 시켜놓은 그런 인공지능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인격체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가 쉬운가?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해요. 27절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다. 이걸 말하고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2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아멘. 오늘 여러분 주보 가지고 계시죠?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의 전면 표지를 보세요. 저 이 표지 보고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정말. 예. 예수님의 눈빛을 보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진, 그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혀 있는 글이죠.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For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금방 읽으셨던 28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 인, 힘, 그분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가까운가를 표현할 때 늘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 분이라는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 분, 내 옆에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옆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내 밑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내 옆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것도 아니고 내 뒤에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전부예요.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길을 걸어가도 어디에 있어도 이곳에 있어도 저곳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단 한순간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오늘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온 우주에 가득하신 분인데 난 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릴까요? 그 까닭은 금방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던 적이 없고 내 인생 전부는 하나님으로 쌓여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어서 나는 오히려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공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공기도 나를 감싸고 있어요. 나는 공기 안에 있어요. 공기는 내 옆에 있고 내 위에 있고 내 앞에 있고 내 뒤에 있어요. 그러나 나는 공기를 의식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시죠? 의식하십니까? 걸어가시면서 여기 산소 20%, 여기 산소 25%. 의식하시나요? 여러분, 의식 안 됩니다. 우리 의식 안 합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공기가 의식되려면 공기가 없는 곳에 가봐야 해요. 물속에 들어가면 드디어 공기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중력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중력. 여러분, 중력을 느끼세요? 아니죠. 우리는 중력을 의식하지 않죠. 여러분, 뭐 걸어다니시면서 여기는 중력이 좀 세네. 요즘 들어 중력이 좀 세지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요즘 들어서 지금 살이 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게 우리는 중력을 느끼지 않아요. 몸무게를 느끼시죠. 여러분, 왜 중력은 늘 있는 것인데 난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늘 있기 때문이죠. 이걸 느껴보려면 달에 가보셔야 해요. 달로 가보시면 지구의 중력이 좋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시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잘 몰라요. 그걸 알고 싶으면 지옥에 가봐야 해요. 근데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지옥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는 것이 뭐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내가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기나 중력하고는 달리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셔서 내가 그분을 부르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초대하세요. 오늘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주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에게 와주세요.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저와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울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내가 주님을 초대할 때 주님은 지금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주님도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조금 내려오셔서 30절과 31절 말씀에서 세 번째 소개하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이 세 번째. 여러분,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주기를 원하신다고 했다면,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하기를 명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공의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전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견디면 돼요. 좀 힘들어도 꿋꿋하게 견디면 돼요. 그래봤자 50년, 그래봤자 70년, 조금만 더 견디면 되잖아요. 생각보다 인생이 빠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꿋꿋하게 견뎌가지고 끝나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내가 무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애써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분,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의회왕,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몇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몇십 명이 아니에요. 몇백 명도 아닙니다. 몇 사람. 그 중에 이름이 나와요.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복음 전파의 활동은 실패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매가 좀 적다고 봤던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실패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단 한 명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서 단 한 명이 구원을 얻는다면 역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테네 사람들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많은 것을 갖추었지만 그러나 늘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늘 허전합니다. 이것이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불안해서 혹시 내가 섬기지 않은 신이 있을까봐,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까지 했던 아테네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은 늘 내 것을 빼앗아 간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내게 단 한 가지만 남아있다면 아직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호흡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그 마음으로 주 앞에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가 그분을 초대하면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 인생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여 세 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아버지, 내 영혼의 반석 아버지,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주 사랑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오늘마다 주님이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오늘마다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아버지, 거친 불가에도 아버지,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불가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가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겐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하나님 한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면, 내가 그분 한 분만 내 인생에 오셔도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이상 찾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축복이 임할지어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고 이제는 새날이 밝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아직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줄 믿나이다.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꿈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열정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무엇을 분노합니까?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은 즐거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즐거움을 즐거워할 줄 모르는 나의 이 영적인 무감각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하루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시편의 그 기자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부러워만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을 도리어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거룩한 열정, 거룩한 분노, 거룩한 비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아버지, 변함없는 아버지, 영원한 사랑 주 앞에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한 번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다 아버지, 놀라워 아버지, 주의 은혜 아버지, 변함없는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아버지, 놀라워라 아버지, 주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영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한 번도 아버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사랑,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게 그 마음을 들이며 나가는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청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뤄가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하여 구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미래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께 드려지는 인생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